네 번째 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 말입니다. 청황색 말이 있을까? 우리는 잘 모르겠으나 성경 원문을 찾아보니까 창백한이란 뜻입니다. 크로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던데 영어로 번역하면 페일입니다. 페일 그린, 창백한 녹색인데요. 이 창백한 녹색, 곰팡이를 말합니다. 시신이 썩어갈 때 드러나는 그 푸르댕댕한 그 파리한 색깔, 굉장히 기분 나쁜 색깔이고 그 기분 나쁜 색깔을 띠고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해 봐야 될 텐데, 지금 첫째부터 넷째 인을 떼는 동안 계속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말이 끝나는데 도대체 이 말이 왜 종말의 현상에 등장할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말은 굉장히 고가에 해당되는 동물입니다. 국정농단에 등장했던 말입니다. 고대 시대는 그러면 이 말은 어떤 존재였나?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래서 고대 시대의 그림이나 조각이나 벽화를 보면 말을 그냥 말로 그리지 않고 날개를 달게 하죠. 그 날개를 단 말들, 그들은 신령한 존재라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합니다. 여러분,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페가수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페가수스가 별자리 하나를 얻어내죠. 그게 페가수스 별자리인데 이 페가수스 별자리의 신화의 배경, 바로 무슨 말인데요. 바로 그 말이 날개를 다른 말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 말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말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이 지상으로 흰말로, 붉은 말로, 검은 말로, 그리고 푸르댕댕한 청황색 말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바라본 말과 고대 시대 사람들이 바라본 말은 똑같은 말이었으나 관점이 달랐습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이 바라본 말은 신령한 말로 날개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는 말이었으나 사도 요한이 바라본 말은 그 신령한 말처럼 보이는 말이 사람을 죽이는 데 참여합니다. 신령하지 않다는 얘기죠. 사람을 미혹하고 사람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말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그 중에 마지막 말, 청황색 말,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청황색 말 위에 탄 존재가 사망이고 그 사망 뒤에 음부가 뒤따라오는데 이 음부는 저승사자를 말합니다. 자, 잿빛 세상에, 푸르댕댕한 세상에, 시체가 썩어가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색깔을 띠고 있는 말이 내려오며 그 말 위에 탄 자가 사망이고 그 사망 뒤에 또 저승사자가 함께 따라오니 결국 이 지상에는 온통 죽음이 난무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네 번째 말은 이미 나왔던 세 번째 말의 종합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이 세 마리의 말은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리고 경제 권력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그대로 녹아내립니다. 여러분 8절 끝을 보십시오. 검, 정치 권력입니다. 흉년, 경제 권력입니다. 사망은 전염병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의 전염병은 신이 노한 것으로 오는 결과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사람을 죽입니다. 로마 원형극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당한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정치, 경제, 종교입니다. 이 정치, 경제, 종교의 종합판이 푸르댕댕한 청황색 말로 등장하며 이 청황색 말이 세계의 모든 권력을 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교가 뭔지, 경제가 뭔지, 정치가 뭔지라고 하는 질문할 때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답할 겁니다. 종교, 사람을 살려야 되는 영역입니다. 정치, 사람에게 밥을 먹여야 될 영역입니다. 경제, 더 풍요롭게 밥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종교는 사람을 갈라치게 합니다. 선과 악으로 갈라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치게 하고, 천국과 지옥을 갈라치게 합니다. 내가 믿는 종교가 최선이고 너가 믿는 종교가 악이라고 말하는 이 갈라치기의 전문가가 바로 종교들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는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을 합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경제는 양극화 현상을 가져옵니다. 종교 때문에 죽고, 정치 권력에서 죽고, 경제 권력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 결과 칼에, 흉년에, 전염병에, 그리고 짐승들에서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과 똑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참새는 먹이를 발견했을 때 주변 동료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알려줘야 된답니다. 만일 주변에 먹을 것을 알리지 않으면 참새 공동체에서 그 참새는 비난과 공격을 받거나 왕따를 당한답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먹는 사람을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죠. 혼자 먹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바로 그 부자는 자기의 역량 이상의 것들을 걸머주기에 결국 가난한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월든이라는 소설을 썼던 헨리 데이빗 소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책이 월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필사적으로 서두를까? 왜 우리는 성공하려고 그처럼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일까? 사람은 사과나무가 떡갈나무와 같은 속도로 자라고 성숙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 왜 우리는 남과 보조를 맞추게 하여 자신의 봄을 남의 여름으로 바꾸려 하는가? 나는 봄인데 옆 사람이 여름인 것을 보고 왜 이 봄을 포기하고 여름으로 가려고 하는가? 왜 이 인생은 이렇게 탐욕스럽게 무엇을 걸머쥐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소설가의 외침이죠. 왜 그렇습니까? 봄이 행복이 아니라 여름이 행복이라고 말하니까요. 봄이 행복이 아니라 여름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나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니까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듯이 돈으로 편리함은 살 수 있으나 행복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으로 안락을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돈으로 편리함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고 말하죠. 속는 겁니다. 그리고 돈이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잊게 만드는 힘입니다. 돈은 내일의 염려를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속임수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승승장구해서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래봐야 월급장입니다. 그래봐야 그 사람이 대기업을 자기 손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기업의 임원까지 가는 동안 그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성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를 되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불에 꺾는 벤치처럼 그냥 먹이만을 위해서 줄다름했을 뿐입니다. 자기의 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잘릴까 오늘도 내일을 염려합니다. 내년 임원 갱신할 때 잘릴까 내년을 걱정합니다. 내일을 걱정하느라 오늘의 행복과 오늘의 기쁨과 감사를 놓치는 겁니다. 차라리 그것을 포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차를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행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단히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 같으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애굽의 바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바로는 나일강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일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이유는 그 나일강을 통하여 어마무시한 곡식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곡식을 얻어냈습니다. 그 어마무시한 곡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또 바로는 안달합니다. 그 곡식을 저장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켜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죠. 식량 생산이 줄어들까 봐 염려하고 또한 그것을 저장하기 위하여 곡식 창고를 만들기 위하여 노예들을 동원합니다. 가혹하게 그 노예들을 취급합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소위 출애굽시킵니다. 왜 출애굽을 시킬까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애굽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망하게 하기 위한 플랜이었습니다. 내일을 염려했던 바로를 무너뜨리는 작전이었습니다. 곡식의 수많은 것들을 저장하기 위하여 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무시한 수많은 노예들을 동원시킨 그 바로의 권력을 무너뜨리게 한 하나님의 작전이었단 말입니다. 이 작전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홍해바다 안으로 이 바로는 수장됐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를 애굽 땅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바로 그 땅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곧 이 말은 너희가 내일을 염려해서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든다면 너도 똑같이 홍해바다에 수장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은 이웃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이웃은 오직 경쟁의 대상이었지 서로 차를 마시거나 대화를 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가 생각하는 이웃은 정복의 대상이었지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거나 말을 섞거나 서로 교통하거나 교제하는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서 오지 않습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옵니다. 경쟁에 뒤처져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나 공통분모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입니다. 빼앗길까 봐 염려, 뺏긴 것 때문에 속상한, 바로 이것이 승리한 자나 승리하지 못한 자가 갖고 있는 공통분모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내 아들만큼 내 딸만큼 효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한 아버지가, 한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갑자기 불현듯 혹시 저 녀석이 나에게 용돈을 주고 명절날 꼬박꼬박 찾아오고 일주일에 안부 전화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때문일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일까? 라는 생각하는 순간 이 사람은 입맛이 사라집니다. 사는 재미가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부터 지옥입니다. 그러나
나는 비록 흙수저로 살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를 존경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입맛이 좋아집니다. 천국의 문에 들어선 겁니다. 다리 뻗고 잠을 잡니다. 꿀잠을 자는 것이죠. 집 한 칸이라도 들고 계신 여러분, 여기에 질문하고 답하십시오. 그 집 한 칸이 여러분의 천국과 지옥을 나눈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교육을 보십시오. 제 학창 시절은 유신 독재였고 제 학창 시절은 군부 독재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없이 뛰어노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컸습니다. 지금은 유신 시대와 독재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은 더 많은 시간을 뛰어놀고 더 많은 시간을 즐겁게 살아야 할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없을까요? 왜 우리 아이들은 뛰어놀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재는 한 개인이나 소수 몇 사람의 탐욕입니다. 그러나 교육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바는 자본입니다. 교육을 얼만큼 받았느냐가 자본을 비례합니다. 바로 그 자본은 군부와 독재와는 전혀 다릅니다. 군부 독재는 한 사람과 소수의 사람만의 탐욕이었다면 자본은 모든 인간에게 탐욕을 갖게 하는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통일을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통일을 바랍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통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통일의 기쁨, 통일의 결과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가에 대한 이 질문과 고민과 여기에 답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만일 통일이 됐는데 남북의 지배 세력이 그 통일의 기쁨과 결과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분단을 이용해서 많은 이익과 권세를 취한 사람들이 그대로 이 통일의 기쁨과 감사를 가져간다면 그 통일은 탐욕으로 이루어진 통일입니다. 이런 통일은 저는 거부합니다. 이런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 검이 판을 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이 판을 칠 것이고 정적을 죽이는데 판을 칠 것입니다. 예수님 종말의 시대는 바로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가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는 3.1절을 맞이해서 3.1절에 대한 설교를 정말 감동적으로 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설교했고 성도들은 그 눈물을 받으며 같이 눈물을 흘리며 감동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정이 식을 줄 몰라 정말 사람들의 감정에 민족 사랑에 대한 깊이를 더했고 그리고 축도를 마치고 예배를 끝냈습니다. 이제 목사는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광고의 내용은 다음 주에 우리는 야외 예배를 가야 하는데 장소는 어디며 회비는 어디며 회비는 얼마며 많이 참석하기를 바란다는 광고였습니다. 불과 5분 전까지 눈물을 흘리며 나라 사랑에 대한 감정이 복받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눈물이 사라지며 무슨 옷을 입고 갈 것인지, 어디에서 만날 것인지, 누구 차를 타고 갈 것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한 청년의 글입니다. 그 순간 교인들이 징그럽게 보였다. 그 순간 교인들이 청황색 말로 보였단 말이겠죠.
이것이 종말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8절을 다시 보십시오. 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랍니다. 마귀의 탄자, 사망, 뒤에서 따라온 저승사자, 그들은 4분의 1의 권세 이외에는 갖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4분의 3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하듯이 이 종말의 현상 속에 아직도 이들이 손대지 못하는 4분의 3은 남아있다는 이 종말에 대한 소망을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에 남긴 것이고, 오늘 이 잿빛 푸르드릉한 파리한 정말 어디 하나 맑은 세상이 없는 이 세상 속에 아직도 4분의 3이 남아있다는 소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상들, 정치의 썩음, 경제의 썩음, 그리고 종교의 썩음, 이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지 않아 이제는 모든 게 끝났나 보다, 더 이상 교회는 소망이 없나 보다 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 고백을 이 환난 가운데, 종말 가운데도 여전히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도록 길을 안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도대체 4분의 1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은 누구며 아직도 남아있는 4분의 3은 누구인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4분의 1은 바로 로마를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 정치를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 경제를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 그리고 종교를 향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입니다. 저것들은 가짜라고 분연히 일어나서 용기 있게 외친 사람들입니다. 여기는 보네포 목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미친 운전수가 운전대를 붙잡고 도로를 질주하며 맥없는 시민을 치어서 죽이려고 할 때 과연 목사인 나는, 과연 성도인 나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결정할까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저 미친 운전수가 운전을 해 돌진의 시민을 무고하게 죽였을 때 그 죽은 시신을 들고 거룩하게 장례를 치는 것이 목사의 임무인가? 아니면 나는 뛰어들어서 저 미친 운전사의 운전대를 잡고 시민을 죽이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목사의 임무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이 보네포 목사는 답을 합니다. 나는 거룩한 장례를 치는 목사이기보다 저 미친 운전사의 운전대에 뛰어들어 핸들을 잡고 그 운전사를 끌어내리겠다고 결단합니다. 바로 그 미친 운전사는 히틀러였습니다. 그 히틀러의 암살 작전에 목사가 참여합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리고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김구 선생, 이봉창 선생, 윤봉길 선생, 그리고 캐톨릭의 안중근 선생, 이 모두는 살인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자리에 기독교인의 책무로서 감당하겠다고 기꺼이 사람을 죽인 일에 보네포처럼 참여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망과 저승사자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죽이고 난 이후에 그들은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너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4분의 3이 남아있습니다. 이 4분의 3은 누굴까요? 보네포처럼 뛰어들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중근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는데 용기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자아상입니다. 제 친구들이 군부 독재를 향해서 몸으로 저항할 때 저는 용기가 없어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고문을 당할 때 저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제 친구들은
몽둥이로 얻어맞을 때 저는 그 몽둥이로 얻어맞을 용기도 없어 그 자리를 숨지겨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거부했던 믿음의 선배들과 달리 무서워서 숨지기고 죽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 4분의 3 가운데 있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 밑에서 믿음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비록 로마 원정 극장에 끌려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청황색 말들을 탄 사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잡아낼 수는 있습니다. 외치는 사람, 정하는 사람은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힘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꿈틀대는 사람,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은 이 청황색 말이 잡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죠. 4분의 3에 속한 사람들, 소리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리 없는 소금, 소리 없는 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시선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이름 없이 조용히 그 세상 속에 녹아내립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얼치기 신앙인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현실을 초월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은 깨달음을 얻은 후에 더 깊은 현실 속으로, 더 깊이 세상 안으로 자신을 들여보내 자신을 녹입니다. 4분의 3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산업이 있을 겁니다. 바로 시계 산업입니다. 여러분, 기계 그러면 독일일 텐데 왜 시계만큼은 스위스가 세계를 장악할까? 그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칼빈이라고 불리는 깔뱅 때문입니다. 이 깔뱅이 시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를 통치할 때 당시 제네바의 신앙인들은 내세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현실과 등 돌리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이 켈빈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설교합니다. 당신들이 갖고 있는 직업,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직업, 소명의식에 너희는 분명히 반응해야 된다. 그 반응은 시간과 세월을 아끼며 그 소명에 분명히 헌신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설교를 듣던 스위스 제네바 사람들, 그들은 주변 나라들보다 시간을 아끼며 시간의 내용을 충실히 쉬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시계를 정확히 만드는 당시의 동기가 되었다고 역사는 증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죠. 소금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거나 회사에 취직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금 덩어리로 거기에 앉힌 겁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바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녹아내리는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을 통하여 통과되는 여러 서류가, 비리가 사라지고 이권이 사라지고 깨끗함과 정직함으로 그 서류가 여러분을 통과합니다.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닌다고 쉬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불의가 이렇다고 내부 고발자로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앉아있는 이상 우리를 통하여 비리가 통과되지 않고 이권이 통과되지 않고 깨끗함과 정직함만이 계속 흘러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4분의 3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4분의 3으로 남아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리고 목사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또 목사로서의 보람 그리고 자긍심을 갖습니다. 공무원, 법조계, 교육계 그리고 일반 사회에서 이 소금으로 살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저는 그들을 한참 후배고 아들과 딸뻘 되는 젊은이들이지만 존경합니다. 여전히 이 잿빛 세상으로 변해버린 죽음 같은 사회에서 4분의 3으로 남아있어. 공무원 세계에서, 법조계에서, 교육계에서, 일반 사회에서 녹아 마칠래는 여러분을 다시 한번 존경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4분의 3의 자리를 꼭 지켜내는 믿음의 능력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르댕댕한 이 청황세계 시대에, 죽음이 난무하는 시대에, 그저 모든 것이 죽었다고 등 돌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여전히 4분의 3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겠습니다. 소망을 갖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